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신 것과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5장입니다. 3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우회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의 모든 전에는 우리가 다음번에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까? 나사렛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태어나신 고향은 물론 베들레헴이죠. 자라신 곳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고향이란 말이 태어나 자란 곳, 이렇게 우리말 사전에는 소개를 하니까 태어났지만 금세 자라난 환경이 바뀌어질 경우에 고향이 어딘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1절에 고향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했을 때 고향은 베들레헴일까요? 나사렛일까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출생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고향 사람 목수의 아들, 지금도 현재 직업이 목수이고 그 형제들 누이들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들이 다 의외로 생각을 하였어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바로 나사렛 회당을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지혜와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화면에 역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계속 보시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형제가 아니냐, 네 사람 내 형제 이름이 나오죠. 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누이가 2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한지라, 배척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4사람 남자 이름과 또 2명 이상의 여성, 대체 누구냐? 가톨릭에서는 커슨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역시 예수님이 사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나오질 않고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4명의 형제들과 2명 이상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또 아마 이 당시에 요셉은 돌아가시지 않았나 싶어요. 어머니를 우리가 알고 그 형제를 우리가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이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비천한 인간이 대단한 인물인 양 행세하느냐라고 안익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육체대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실천의 성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으니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대로 실행하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실천의 성인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육체대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historical Jesus, 역사적인 예수로서만 우리가 알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the cosmic Christ, 우주적인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요한사도의 증거대로 하면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체대로 알 뿐이 아니라 그분은 온 우주의 그리스도이시다, the cosmic Christ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말씀 가운데 너무 믿질 않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다 베풀지 않으시고 소수의 병인들만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질 않아요. 권능, 하나님의 권능은 믿음 위에 임합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이지
애시당초 믿지 아니려는 악심을 품고 불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력도 마찬가지. 전력이 부도체를 만나면 전력이 흐르질 않아요.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도체, 전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에는 unbelief라는 말과 disbelief라는 말이 있는데, unbelief는 의지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히브리서에 그것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지 않으려고 악심을 품고 예수님을 배척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능도 생명도 임하지 않습니다. unbelief는 의지적인 것, 고의적인 거죠. 그러나 disbelief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뜻밖의 일이라서, 너무 의외의 사건이라서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 이 disbelief예요. unbelief를 극복하려면 믿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disbelief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차원이 있으니 바로 결정의 차원과 선물의 차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믿음이라는 것,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disbelief는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내가 믿지 아니하려는 의지적인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믿기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믿어지게 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순간에 이르러서는 믿기로 결심을 해요.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자도 청년 시절에 아주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주위에 믿지 않는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찬 친구들이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의심과 회의가 또 마음속에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성경책 한 권만 딱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빌리 그레이엄의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믿음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 그때 가서 믿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의 결정을 못하고 맙니다. 우리가 평생 믿을지 말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결정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이 결정할 만한 그 모든 지식과 정보가 그 사람이 한 생애 속에서 다 주어질 수가 있습니까? 몇 생애를 다 바쳐도 여전히 의심과 회의 속에 빠져 있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어느 한순간에 이르러선 내가 믿어야 되겠다. 믿기로 결정하면 unbelief는 해결되고 disbelief는 믿음이 결정 이후에 주어지는 선물로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기도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죠.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인격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죠. 하나님이 오리지널이시고 우리는 인격의 카피들 아닙니까? 그럼 인격의 특성이 뭐예요? 여러분이 언제 가장 기쁨을 갖게 되시고 언제 가장 불쾌하게 되시던가요?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줄 때, 인정을 안 할 때, 한 인격체로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불쾌한 일이 없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죠. 저 인간이 나를 안 믿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정말 불쾌한 일이죠.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존중해 줄 때, 믿어줄 때, 그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오리지널이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불신하고 의심하고 정말 그렇게 해 주실까 회의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나를 믿질 않는구나 근심하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은 어느 한 자기 인생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결정해야 됩니다. 믿기로 결심하면 그 다음에 믿어지게 되는 믿음의 선물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들려왔으나 거기에 자기 믿음을 화합질 않으면 능력도 축복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들려진 말씀에 나의 믿음을 화합했을 때, 화합이란 말이 유나이트입니다. 결합이란 말이죠. 말씀과 믿음이 결합될 때 그때 구원도 받게 되고 능력도 축복도 나타나는 것이죠. 믿질 않으면 서질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 가운데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나타난 말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런 말씀의 약속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양식과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내 병도 재주실까? 아니하실까? 의심과 회의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의 믿음을 화합시켜서 결합시켜서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수납을 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의탁하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한마디로 전적인 수납과 의탁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우리의 틈탔던 병, 내가 걸렸던 그 병도 하나님이 채해 주시는 거죠. 그냥 믿질 않으면 그 약속의 실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늘 사람들과 쟁투하고 시기하고 사는데 건강해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 그 인생이 쇠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죄의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 양식과 물에 복이 임하고 그 병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씀, 그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이 더해질까?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다 공급될 수 있을까? 믿질 않으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기 믿음을 화합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뒤죽박죽이 되었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하여 먼저 할 것 먼저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더라 라고 하는 간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까 되지 않을까? 그것은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영생을 얻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게 될지 죽은 다음에 가봐야 알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 약속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화합해서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일생, 나의 영혼을 의탁하면 그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서 얻게 되는 영생뿐만 아니라 이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unbelief를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화합하여 disbelief도 극복이 되고 믿음의 두 차원 결정과 선물로서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그 귀중한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믿음 갖고 살아서 견고하게 서게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형통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뒤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신 우주적인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 잃지 않고 살아서 영생과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저희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돌아보시고 저희에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